2015년 우리 교회는 다시 쓰는 거룩행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분리함, 그리고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다. 이 말을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다른 말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마틴 루터와 또 많은 개혁가들이 함께 이 교회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혁은 그 당시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죄악을 제거하는 것,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고 개인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K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을 재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금강석에서 금 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금만 남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은 제거하고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란 바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선택하면서 우리 삶에 놓여있는 더럽고 죄악된 것들,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 또 세상적 욕망,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삶으로 영향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소유의 문제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재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개혁교회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개혁하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개혁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화평과 회복의 길로 안내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가는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삶의 모습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거룩 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인지, 이 거룩한 삶의 선택을 위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 이 말씀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우시야는 남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세 나이에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워낸 왕이었고, 이 백성들을 평안과 풍요의 삶을 누리게 했던 참으로 훌륭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었던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분류가 되는 시인데,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이 새롭게 등극해서 즉위식을 거행할 때 낭송되었던 시편이었습니다. 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때 가장 중요했던 순서는 무엇이냐면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 행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머리에 왕관을 쓴 왕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이 왕관을 쓰고서 온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임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만 했던 행사가 아니라 매년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월과 4월쯤 되는 거예요. 이 매년 아비벌 때마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시편 2편, 시편 46편, 시편 47편의 말씀을 낭송했고, 동일하게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임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왕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나라 모든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영적 가장이 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가정의 모든 식구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이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 2편에서 교훈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고, 철저히 이 남유다 나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아주 잘 감당해내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 정말 탁월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 마음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당시 이 구약의 제사는 구별된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지만, 이 교만에 빠진 우시야가 직접 자기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나서다가 결국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전염성이 강한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우시야는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가난했고 불안전했던 나라에 풍요로움과 강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이 안타까운 죽임을 맞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근 며칠 전에 밤과 새벽에 천둥이 꽝꽝 치는 거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택에서 잠자는데 집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하늘이 다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남유다의 10번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 여러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피폐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나라의 상황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시야 같은 좋은 왕이 등극해서 통치하는 동안 그런 모든 아픔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풍요와 평안의 시기를 누렸기에 그 우시야가 떠난 텅 비어진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보면서 그 비어진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절망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왕의 기록을 담당했던 왕의 측근의 서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 가까이에서 지냈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야의 마음 역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처해 있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상황이 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이 우시야가 교만에 빠진 이후 나병에 걸린 다음에 별궁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나라 곳곳에서는 그동안 없어졌던 우상 숭배가 다시 횡행했습니다.
또한 나라 바깥에서는 여러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나라에 이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큰 근심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한국과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야로 나뉘고 동가수로 나뉘어진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 수요영성 집회를 드리면서 국가적인 문제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현재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적은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몇십 년 뒤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국가 소멸,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떻죠? 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위기 속에서 출구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럴 때에 서로의 정치 색깔을 이야기하면서 논쟁하기에 바빠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 제국에서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고 단 하나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그 수도를 그 엄청난 대군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한 이후에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떤 광경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모두가 송장이 되어 죽어있는 채로 그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 모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역시 이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선택은 상식을 초월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그 군대 가장 앞열에 그핫 자손, 고라 자손, 이 레위 사람들을 군대 가장 앞에 세웠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무기를 들고 나설 수 있는 이 군사들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 가장 앞에 서게 하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큰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의 침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그토록 커다란 인물이었던 우시아가 죽은 이후에 나라 안팎으로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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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6날개로 2날개로는 자기 얼굴들을 가리고 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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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라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사야에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시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가 앉아 있었던 보좌 왕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신 것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가득히 그 보좌를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보좌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죄악의 깊은 어둠이 가득할수록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나라의 기틀이 보이지 않게 하나 둘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자 나라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은 슬퍼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크게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52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을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 왕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로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바위 같은 존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역시 왕의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서기관으로서 이 우시야 왕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교만에 빠져서 넘어진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텅 비어있는 왕자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시야 왕이 건재했을 때에도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시야 왕이 교만함에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이 나라의 참된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고 왕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높은 보좌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 매우 어렵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들어왔던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 섬기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이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이루어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혼부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와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주 작은 1%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분을 맡겨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자신 전부를 맡겨드린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향해 걸음걸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쓰는 거룩 행전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 많은 세상 현실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삶에만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